할렐루야. 하나님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백 기간이 없이 곧바로 취직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 이제 4학년 때 되니까 저희 과 학생들이 80명이 있었는데 다들 고민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고민은 아니겠어요?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3, 4, 5 모여가지고 졸업 시즌 되니까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걱정 할 것 없이 세대에서 곧바로 이제 특채식으로 해서 외국사 담당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제 막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뿌듯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출근하는 길, 양재, 처음에는 이제 양재 서초구청 앞에 이제 회사 빌딩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로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양복을 딱 입고 파릇한 때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직장 동료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직장인이다 라는 이제 이름이 붙잖아요. 그 좋았던 게 두 가지 있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점심시간 딱 되니까 나가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그 주변에 식당가들이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변했던데 그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먹고 저거 먹고 온 세상 천지가 다 막 먹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대요. 먹다 보니까 나중엔 질려요. 그래서 뻔한 집 반찬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막 설렜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은 기뻤던 게 뭐냐면은 그 총무과에서 총무과 직원이 그 명함을 갖다 줬을 때 명함을 두 갑이라고 하나요? 명함 하나 이렇게 있는 거를 두 묶음을 딱 갖다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명함 막 이제 내가 이제 직장 사원이죠. 그때는 사원 명함을 딱 받아들는데 막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그렇게 두 갑이나 명함을 받았는데 써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줄 사람도 없었고 달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명함을 뭐 유명해야 명함을 누가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단 직원 사원 명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쉬운 거는 받긴 받았는데 그냥 책상에 그대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처음에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 기쁨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명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누군가를 하고 관계를 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오랫도록 그 사람의 기억되기를 바랐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미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이 S기업 있잖아요. 다 아시겠죠? S기업 하면은 그 S기업의 재벌 그 그룹의 회장 누군지 아시겠죠? 이땡땡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니에요? 그 사람 명함 받기도 어렵겠죠. 누가 그 명함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
그 사람의 명함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그냥 안달이 나겠어요.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기를 명함이라는 것이 자기를 알리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인데도 더 유명한 사람 앞에 가니까 옆에 있으니까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 이 명함을 언제 줘야 되나, 내 명함을 언제 줘야 되나,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재미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일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세계 최고 갑부 아니에요? 최고 갑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높은 사람도 더 높은 사람 돕다라고 말하기 표현은 좀 그렇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 회장이 계열사나 그 밑에 회사 사람들의 사장이라면은 자기 명함을 안 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주머니에서 명함 꺼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이 땡땡 회장이요, 명함 돌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주 높이 있는 사람은 명함 줄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아니까. 대통령이 나 대통령 누구요? 명함 돌립니까? 다 아니까 명함 돌릴 일이 없는 거죠.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의 그러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고 나타나셔요. 모세에게 이제 처음 나타나. 모세도 오랜 침묵을 깼죠. 40년 왕궁의 생활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대 때에 40년은 광야에서 뭐 하고 지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 했다고 해요. 양치기. 40년의 양치기의 삶이니까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430년의 침묵을 깨신 하나님과 40년의 양치기로서의 삶을 사면서 잠들어 있었던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만남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만남, 어색하고 또 힘든 만남이죠.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인해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것이 너의 임무다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전혀 없어요. 40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울 만한 그런 시간이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명령을 딱 하니까 멍한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데, 당연히 모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나는 누구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이 누구세요? 명함 있으면 명함 내밀어 보세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명함 좀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음 소개를 하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명함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박아무개도 아니고 김만무개도 아니고 좀 고급스럽게 데이빗이든지 찰스든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 명함 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직역을 하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아무개면 김아무개군요. 이해가 될 텐데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기가 막힌 이름. 뭐 이름이 그래요? 이름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소개하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 기가 막힌 이름에 숨겨진 뜻이 뭐냐?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노래 프로그램 TV에서 자주 보거든요. 요즘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노래를 보다 보면은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자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천재적으로 잘하면은 심사위원이 심사한다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훨씬 더 월등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벌써 물리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아이가 20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는데 누가 박사학위를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하고 그 학위를 주는 교수진이 다 머리를 다 합쳐놔도 이 하나 아이보다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누가 누구에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너무 뛰어나면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너무 뛰어나면 결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함을 내미시면서 나는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결코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나다.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처음에 나의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손길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종교나 신, 전설, 신학 이런 거 보면은 누군가는 알을 깨고 나와서 신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에 의해서 수련하고 또 수양을 쌓아서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다른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나 신은 돌을 보고 저게 신이다. 나무를 보고 저게 신이다. 그걸로 모자르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형상을 입혀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손이,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공적이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손이 닿아서 뭔가 만들어진 것을 인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공적인 것의 최고 수준, 최고 절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AI다. AI. 인공적인 것의 최고 절정은 AI다. 그래서 AI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rtificial이라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Intelligence는 지능이라는 사람으로 인공
인공지능.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 AI다. AI다는 말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AI는 있었어요. 그것이 수준이 높지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대의 AI는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수준의 AI가 인공지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이전의 100년의 기술이 5년 만에 이루어지고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꿈꾸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확확 다가오는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의 손이 깃든 인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인공적인 AI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세상의 모든 사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제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신적 존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다. 너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artificial,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아니다. 나는 artificial이 아니다. 나는 나다. 너희의 손에 영향력이 끼칠 수 없는,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처음에 있었던 창조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마침내는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손은 결코 거기에 범접할 수 없어요. 침입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 영역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죠. 인공지능 AI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신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랜 43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함을 딱 드러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름.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내가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함을 보면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직무도 나오죠. 물론 역할, 그 사람의 직급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함을 내미실 때에 이름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뭐 하는 존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미리 얘기를 드려야 제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새벽 예배 때는 제가 꼭 안경을 쓰는데 주일에는 안경 쓰는 게 어색해서 안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안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일을, 돌봄과 인도. 내가 하는 일은 돌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당신이 430년 동안 뭐 하셨다가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우리 드라마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30년, 40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자녀들만 놓고 나갔다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누구신데 40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왜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러는 거죠. 무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뭐 하시다가 지금 나타나서 돌보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뭘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시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당신이 그래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마치 이렇게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부모는 그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역할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면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관심 없고 등 돌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보고 계셨다. 때를 기다리고 내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때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역할 두 가지의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돌보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확실히 끝내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성경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다 반드시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은 이거다라는 것이 우리 느헤미야 9장에서 자주 봤지만은 9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들에서 그리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부족하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 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돌보고 인도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인생 고백인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만큼 좋은 표현이 있을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부족해요. 그 말로는 뭔가 더 풍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곳은 부족한 곳이, 모든 것이 부족한 곳, 모든 것이 없는 곳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가야 할 방향의 길이 없고, 광야라는 곳은 40년 동안 생활하기에는 너무 황폐한 것이,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 내가 특별히 너에게 두 가지의 것을 선사하마,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무 두 가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명함에 보면 첫 번째는 이름이 나는 나다. 이 사람의 직무는 뭐냐? 일이 뭐냐? 돌봄과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명함에 원래는 그런 건 나타나지 않지만은 때로는 이 사람의 아니면 어떤 제품의 특성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강한 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소개하고 하는 일을 소개하고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강한 손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제일 강한 손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때의 세상에 제일 강한 손을 가진 자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모세가 조금 있으면 곧 만나게 될 애굽의 왕.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런데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만날 그 애굽 왕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보일 것이 있다. 누구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강한 손을 가진 자가 진짜 누구냐?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진짜로 강한 손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 왕이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종이 한 장과 종이 만 장의 차이와 같은 것이. 그런 생각을 해요. 종이 한 장, 종이 10장, 종이 20장. 그 사람들 사이의 능력과 힘의 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찢어지죠. 종이 한 장. 종이 10장 갖다 놓고 찢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종이 20장. 기껏 해봤자 사람은 아무리 만수르 사우디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종이 20장, 30장.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종이 만장을 겹쳐놓은 것 같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를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는 절대 지존자, 절대 강한 손을 가진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강한 손은 이기게 하는 손이다. 이기게 하는 손.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해 가셨거든요. 원래 전쟁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가신 것이에요. 전쟁 못하는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잖아요.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그 전쟁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인생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은 나를 향해서 손을 드는 자가 이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죠. 그리고 그 강한 손을 가진 분한테 자기의 연약한 손을 드는 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로 늘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함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름, 나는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 어떤 인공적인 것으로도 나를 범접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AI여도 나는 나다. 내가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도함과 돌봄을 끝내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명함을 받으면은 좀 괜찮은 명함은 내 책상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렇지 않은 명함은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명함을 하나 받으면은 여러분들 그 명함 가슴팍에 잘 간직하고 있죠? 지갑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함 받아놓고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는 명함 2갑 받아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명함 제대로 받아놓고서 써본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숱한 명함 가슴속에 아니면 지갑 깊은 곳에 들여다 놓고 하지 말고 내 명함 가져라. 내 명함 받아라. 내 명함 다시 너의 지갑 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함 딱 들여다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몰랐을 때에는 에고 무슨 이름이 이래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함 보고 처음엔 나는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이름이네. 어쩜 이름이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은 당신입니다. 나는 나다.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고 돌보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사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한 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경험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였군요. 나는 나다. 기가 막힌 이름인데 내가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큼 강한 손을 가진 자는 없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인도할 것은 내 때가 되면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뭘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나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당신의 강한 손이 내 인생의 돌보심이 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